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틴이라는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람들의 그 사는 목적이 무려 94%가 되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똑같이도 기다리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삶의 목적이 있다고 그 설문조사에 94%의 사람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일생의 대부분을 거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에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또는 어떤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또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행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병 낫기를 기다립니다. 사업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또 물질을 기다립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경험하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비록 지금 조금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먼 훗날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두운 현실을 참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그 대통령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죠. 이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어느 날 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딸이 찾아왔는데 그 딸이 아기를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데리고 와서 자기의 그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만델라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 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만델라는 그 아이의 이름을 호프, 희망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으면서 만델라는 자기의 손자에게 이름을 호프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만델라는 감옥에서 언젠가는 자유의 몸으로 나갈 것을 소망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남아공의 인종차별이 사라질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감옥에서 성실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27년 동안의 그 모든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던 그날 TV에 비춰진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런 사람과 같은 얼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또 기쁨과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을 학대하고 감옥에 보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보복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은 자, 이제 저 만델라가 적폐청산을 할 것이다. 드디어 보복을 할 것이다. 이제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정치적인 보복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보복은 계속해서 보복을 낳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한 맺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러한 용서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많은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참 한이 맺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한이 맺힌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억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이 맺힌 민족이 되어야 할까요? 그걸 왜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되물림해줘야 할까요? 우리는 한 맺힌 민족이야. 우리는 늘 공격당하고 상처가 많은 민족이야. 우리는 한이 많아. 분노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수해야 해. 왜 이 정신을 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후세들에게 끊임없이 남겨줘야 하냐고요. 전 이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갈라져야 하고 끊임없이 복수를 해야 합니다.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세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늘 이러한 감정이 심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델라는 1993년도에 우리가 알다시피 평화의 상징,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평화의 상징으로 상징되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1993년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만델라에게는 희망이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오랜 감옥 생활, 27년이면 거의 30년 아닙니까? 그 인생의 거의 3분의 1격 되는 그러한 기간을 감옥 안에서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델라는 끝까지 희망의 그 따뜻한 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저 사람을 저렇게 승리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암나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암나라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 즉 구원자죠.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구원자를 이 가시적으로 만나길, 물리적으로 접촉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그 메시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전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바로 오늘날과 같은 교회죠. 그때 당시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에서 기다리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은 자기가 행복할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처럼 바로 내 자신만의 메시아가 아닌 우리 가정, 우리나라, 전 인류를 회복할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시므온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늘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바로 어떤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는 그런 자, 그런 위로를 주는 그러한 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를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시므온만 그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저 하나의 성자, 하나의 그냥 휴머니스트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낱 그냥 휴머니스트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왔지만 이것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리고 이 시므온은 바로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소원이 없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꿈이었는데 그걸 실제로 만났으니 이제는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안나의 또 기다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나의 기다림.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안나는 남편을 아주 일찍 여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 여이고 무려 84년 동안 혼자 살면서 그 고통과 그 고독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역시 안나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젊을 때 과부가 된 안나에게 뭐 감사할 게 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나는 늘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늘 감사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사람들에게 증거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은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낱 그냥 착한 사람, 그냥 성자, 이런 어떤 휴머니스트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를 기다립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냥 한낱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그러한 어떤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역사입니다. 실제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일어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 보면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인격적으로 만나듯이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듯이 생생하듯이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모습도 볼 것이며 우리는 똑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현실이고 역사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물론 그 날과 그 시와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실제적으로 일어날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이 성탄절,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이렇게 안나와 시므온처럼 거룩한 마음으로 소망함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데 잘못된 기다림도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한낱 그냥 공휴일, 빨간 날로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파티하고 술을 먹고 죄를 짓고 방탕합니다. 참 창피한 얘기인데 과거에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만 생겨나는 아이가 너무나 많다고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던 나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을 잘못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지금 잘못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회사를 다니다가 하루 쉬는 날, 빨간 날, 술 먹고 파티하고 오래된 그런 친구들을 그냥 만나는 그냥 공휴일 그 정도, 그리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 이런 거에 매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너무나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평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테러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력을 통해서 행복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어떻게 성탄절을 기다렸습니까?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를 맞추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에 그때 당시 태어났던 아이들을,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헤롯 대왕이요. 바로 이 성탄절을 잘못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곡하는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이 죽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죄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너무나 지금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잘못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갈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랬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즉 초림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지만 절대로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그렇게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를 우리는 회상하며 우리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지만 실제 현실로서는 이미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재림할 일 그 한 가지밖에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희생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우리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지금 2년이 넘도록, 무려 2년이 넘도록 지금 혼란과 마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7,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습니다.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은 정말 그동안 자기네들이 저질렀던 부정부패가 지금 하나 둘씩 다 드러나고 많은 국민들을 실망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 사람들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한심하고 그 답답한 모습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가까이 나가 있는 이 북한은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는커녕 그 자신의 체제를 더 강력하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강하게 핵무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테러가 없는 평화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핵미사일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국의 이단들이 모두 사라지고 동성애자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불순한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지금 방금 얘기한 모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몇 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가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 이것은 단 1, 2년 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그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껏해야 가정이죠. 그 다음 그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우리는 기도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넓혀야 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부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지만 거기까지 자세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 열매가 바로 나한테 다시 부메랑이 돼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때 무엇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하루하루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않는다면 하루하루에 희망이 없어요. 잡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왜 기쁨이 옵니까? 이 자녀가 무럭무럭 성장하여 하나의 인격체가 돼요.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이 사랑을,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을 이 아이가 누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흥분됩니까? 또 이 아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한 사랑과 능력을 이 아이가 품을 것을 기대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흥분됩니까? 바로 그런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최고의 소망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소망하는 것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만 소망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은 공허하고 차디찬 곳에서 이를 갈며 후회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도 물론 소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품고 있으며 품지만 초월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소망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승리할 것이며, 또 일주일 남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고 또 성탄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 안 좋은 것들 기다립니다. 썩어지고 곧
없어질 것들을 기다립니다. 신기루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눈물과 후회와 아픔밖에 없습니다.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기 원하며 죄를 멀리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 갖고는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시여 나의 심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희망과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희망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찬송함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